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배는 실수를 하고 얼굴이 엉망인 상태로 영상을 찍었더니 어떤 분이 화면이 깨진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제법 얼굴이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넥타이를 매려고 했더니 아프더라고요. 상처가 좀 이렇게 딱정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파서 넥타이를 안 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께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배경은 요한이 헤롯의 잘못된 결혼을 비판하다가 헤롯의 비위를 건드려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좀 죽게 생겼는데 죽기 직전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의아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그 태에서부터 만났던 사람이었으며 직접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를 베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 위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말씀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하자 그의 제자들 몇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 요한이 뜬금없이 갑자기 당신이 진짜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갈리겠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의심, 두 번째는 제자들의 의심. 둘 중에 뭐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의심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정작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구명하는 활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한테 세례까지 베풀었던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생겼고 죽게 생겼는데 그를 위한 그 어떤 해명도 지지도 성원도 그리고 기적도 행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세례 요한이 겪으면서 마음에 혼란이 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했던 나의 주인이 나를 이토록 버릴 수 있는가? 나를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 그 사람이 진짜 내가 전하던 그 메시아가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의 의심.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데 제자들이 아니 보소서 스승님 지금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왜 당신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남 모르는 척 모르는 사람인 척 외면합니까? 이거 정말 비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하여 보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가졌던 포인트는 이 요한의 의심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주님의 일 잘 감당하다가 억울한 일 누명 써서 선한 일을 행하다가 누명 써서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신다, 침묵하신다, 외면하신다. 그러면 마음이 상해도 너무 상할 것 같은 거예요. 비난하고 싶을 것 같은 거죠. 당신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질문을 한 사람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누구였냐면 한평강도였습니다. 한평강도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설교회의 포커스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에 불신이 가득 찰 때 서운함이 들어올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췄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4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네가 외치던 그 사람이 맞다 이렇게 즉답하지 않으세요. 즉 세례 요한의 질문에 바로 즉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5절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 그 성취를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세요. 요한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외면하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가졌고 불편한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이러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즉답하지 않으시고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오늘의 결론 부분에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일단 요한에게 있어서 장점은 뭐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의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느낄 때쯤이면 예수님을 비난하기가 쉬워요. 조롱하기가 쉽습니다. 대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심을 감추지 않고 질문했습니다. 질문.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의심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의심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의심하지 않는다?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런 믿음 없습니다. 그건 아예 믿음이 없는 거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의심이 질문으로 나아가야지 비난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가 겪으면서 그런 일들이 시간이 좀 지나서 1년 후에 2년 후에 하나님이 그때 그런 이유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다루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정작 당장은 그 아프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바르게 질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망합니다. 우리는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들거든 여러분 뭐 하시라? 질문하시라. 주님 앞에 질문하시라. 그래서 주님의 대답도 좀 독특한 측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뒤에 언급하겠습니다만, 내가 기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외쳤던 그 말과 대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선포를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누가 너희들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했던 말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들마다 찢겨서 불에 던져지리라 했단 말이에요. 즉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구약식 사고방식, 제가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구약식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냐면 늘 언제나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진짜 이 땅에 바르게 실천되어지는 것,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는 것, 그 일에 세례 요한이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셨고요. 비난하기도 했고요. 헤롯이 그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저거 잘못된 것이다.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유일한 목소리. 이스라엘에서. 다들 헤롯이 무서워서 그걸 지적 못하는데 요한은 그걸 외쳤어요. 그거 잘못된 거다. 그거 틀렸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심판하실 것을, 불로 태우실 것들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헌신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벌받는 거예요. 헤롯이 벌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만 따라 헤롯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 세례 요한이 죽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풀려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한 자, 이거 다 니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자들이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이들은 그들을 그 저주로부터 풀어놓는 거예요. 그 죄값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공의와 정의, 심판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회복을 얘기했어요. 회복.
이 사이에 징검다리가 놓이지 않으면 이건 동문서답이 됩니다. 이 사이에 놓인 징검다리를 살펴보기 전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할 때 뭘 두고 실족했다고 표현하는가? 가장 흔한 것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걸 실족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걸 우리 서운함이라고 하죠. 더더군다나 절박한 가운데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그건 더더욱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절박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의 메시지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고 자기가 행했던 모든 사역이 허무해지는 사건이에요. 지금 어떻게 악한 자인 헤롯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요한이 목배임 당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그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실족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죠. 정말 하나님 이 순간에 이거 정말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정말 치료돼야 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어머니 붙잡아주세요. 이런 기도했는데 외면받았을 때 있잖아요. 우리 마음 당연히 서운합니다. 왜 실족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개념은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도 같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대로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보다 그분이 월등히 크십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그분의 능력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응답은 나의 생각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분의 응답은 나의 행동과 나의 느낌과 나의 판단을 넘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를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안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더 심하게는 내가 기도한 거와 반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신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뢰요. 내가 비록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이분이 행하신 일은 아무 잘못 없으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한편강도의 믿음처럼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강을 잃어버려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무나도 쉽게 우리 생각과 판단 아래 하나님을 재단해버리니까 왜 우리 뜻대로 안 해주냐, 내 생각대로 안 해주냐, 내 생각에 이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되고 B가 C가 되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이런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더더군다나 절박한 상황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면 우리는 언제 죽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오지 않을 때 우리는 100% 버려졌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버려졌다는 느낌. 그 느낌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요. 그래서 응답을 계속 받는 거 그렇게 좋은 일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기도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 그림 하나 보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 마치 요나의 사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다시스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라.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기 싫었거든요.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 풍랑 일으켜갖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로 도착했다. 그 동화 같은 이야기 다 아시죠? 그 니느웨에서 요나가 니느웨를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랬거든요. 그 선지자의 말이 힘이 있으려면
못해. 우방이라도 떨어져야 돼요. 그 도시에. 몇몇 성들은 불타야죠. 아니, 전염병이라도 확 돌아갔고 인구의 3분의 1쯤은 죽어야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기껏 외쳐놨는데, 그런데 그 니드의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리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악한 인간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왕에서부터 저 밑에 모든 백성까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버렸어요. 그때 요나가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거 보려고 동산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보내갖고 이렇게 그늘을 막아줬다가 저 니느웨가 망하는 게 아니라 박넝쿨이 사라져버려. 그래서 햇빛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어. 왜 하나님 심판을 저들에게 외쳤는데 저들은 살고 왜 내가 죽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 네가 하룻밤에 났다 하룻밤에 지는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14만 5천 명 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어찌 잘못된 일이냐 이러고 말씀하셔요. 요나의 대답이 그 다음에 나오질 않습니다. 요나가 그때 회개했는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외쳤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요나서가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 요나가 회개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도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공의를 외쳤는데 도리어 내가 죽게 생겼어요. 공의를 외치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이 낫고 못 걷는 사람이 있고 나병 환자 고침받고 이런 얘기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요한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님의 평가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7절 그들이 떠나매 난 이것도 좀 불만이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에 요한이었으면 내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 날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구해주시지는 않을지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야 이 말을 전달밖에라도 좀 해주지. 왜 전달도 안 되게 제자들이 간 다음에 얘기하냐고. 난 그것도 약간 불만이었어요. 여기에도 숨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지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지금 그의 그 단호함과 그 확신의 찬소리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쳤던 그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이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외쳤던 그 요한이 지금 당신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너 지금 니네들이 광야에 나간 것이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던 거냐? 지금 요한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고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국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고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심판되어서 세례 요한이 왕궁 선지자가 되어서 깨끗한 옷,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성공하는 거 그거 보려고 그랬던 거냐? 여러분 지금 그 느낌을 이해하십시오. 바람에 흔들리는 실패의 모습도 부드러운 옷을 입은 성공의 모습도 그거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라.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여러분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그가 흔들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학교에 왜 가셨습니까? 얼굴이 시커먼 게 뭐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그거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것을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뭐하러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하여 전달하는 거죠. 비록 저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는 비록 아닐지 몰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권위가 있고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이 말씀을 나도 듣고 싶어.
내게도 말씀하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 이야기를 요한이 듣지 못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하냐고. 여러분, 이걸 내가 듣고 싶은데 재훈아 너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야. 재훈아 너는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야. 재훈아 너는 내 말을 전하는 목회자야, 목사야. 그게 너의 할 일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다. 이걸 내게 말씀해 주시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나?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진실로 중요한 개념이에요. 진실로 딱 그러면 별표 동그라미 돼지꼬리 3개 땡땡 이거 있잖아요. 진실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나면 없도다. 세례요한이 마지막 구약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구약 선지자. 메시아가 오심을 외쳤으며 동시에 그 메시아를 본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추앙받지만 세례요한은 목배임 당했는데 그의 무덤이 어딘지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너무 골 때리는 게 세례요한의 머리가 있다는 장소가 유럽에 있거든요. 몇 군데 있어야 말이 되는 겁니까? 한 군데 있어야 말이 되잖아. 4군데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례요한의 무덤이 그 시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은 뭔가 그들의 이름으로 된 책이 남았어요. 책. 근데 세례요한은 아무런 책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세례요한의 공동체도 남아있지 않아요. 정말 오리지널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세상의 평가로는 이게 가장 실패 아닙니까? 이름도 날리지 못했고 공동체도 남기지 못했고 책도 쓰지 못했고 무덤도 없고 기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직 뭐만 남아있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만 남았더라. 다시 한번 예수만 남았더라. 그가 가장 큰 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이는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흔들리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뭐가 남았느냐? 예수가 남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화려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누굴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예수. 누굴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교회예요.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교만하실 필요 없어요. 동시에 뭐도 말씀하시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세례 요한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이 더 큰 자입니다. 천국에서는요 뒤집어졌어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작은 자다 그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일,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순교의 자리까지 갈지라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천국 가는 건 작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말씀이거든요.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 때문에 제가 막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몇몇 공격하시는 분들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무슨 천국을 받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저 답답해 미치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되는 주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주석은, 제가 보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세례 요한 때부터 있대요. 천국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 천국을 얻는 방식이 뭐냐면 빼앗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침노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죠. 내가 침노한다 이 얘기는, 내가 침략한다 이 얘기는 뺏겠다는 겁니다. 뺏겠다는 거. 여러분, 내가 뺏으려면 뭐보다 강해야 뺏을 수 있냐면 그 나라에 수비하는 군인들보다 세야 뺏을 수 있는 겁니다.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게 안시성 안에 또 다른 성이 있었기 때문이래잖아요. 조인성. 조인성이 떡 하고 버티고 있는데 안시성을 우리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온다고 해서 어떻게 뺏겠냐고요. 천국을 누가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는데 빼앗으려고 하면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천국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상속받는 거예요. 주시는 걸 받는 거지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의지에 반해하여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순간 천국은 망가져요. 천국은 그분의 아들로서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겁니다. 그러니 침노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침노하려면 뺏어야 되는데 뺏을 수 있겠냐? 세례 요한보다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겠냐? 세례 요한보다 더 크게 헌신할 수 있겠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죽음을 네가 맞이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고요. 그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데 천국을 빼앗으려고 해서 무슨 수를 얻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침노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까지 하고 저 결론으로 다시 돌아갈 때, 결론은 뭐냐면 요한의 질문, 예수님의 대답이 중간에 징검다리 없이 이상하게 그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징검다리를 보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을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회복을 얘기했습니다. 심판은 어디 갔나요? 사라졌나요? 취소됐나요? 심판은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회복을 외칠 수 있었던 것, 회복을 성취하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심판을 외면했기 때문이 아니라 심판을 자기가 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어딘가 묘하게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공의를 외쳤으나 그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어야 했던 세례 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외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건져내는 방식으로 내가 메시아 맞다 이렇게 외치는 방식으로 세례 요한이 위로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받는 위로는 그가 주인과 닮은 사이고 그가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진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나라가 천국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몸부림치면서 큰 캔버스에 나뭇잎알이 하나 딸랑 그리는 것과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전체 그림을 화폭에 담아내지 못했어요. 밑그림도 채 못 그렸어요. 딸랑 나뭇잎 하나 그렸는데 삶이 여의치 않아서 붓을 계속 들 수가 없었고, 그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못해서 붓을 계속 붓질하지 못했고,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혹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니그리 이파리라고 부르거든요. 반지의 제왕을 썼던 톨킨이 쓴 작품입니다. 그 니글이 죽어서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 기차 안에서, 기차로 가더라고. 지금은 이제 교통수단이 발전했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지 않을까 싶은데, 기차 타고 가는데 창밖으로 펼쳐진 자연 풍광에 자기가 그리고 싶었던 그 나무가, 그 완벽한 나무가 거기 재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완벽한 나무가 주변 산과 뒤에 마을과 강과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자리에 딱 있는데, 그 니글이 말하는 겁니다. This is present. 이건 선물이야. 이라고 외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렸던 건 나뭇잎알이 하나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신 것은 심판을 넘어서서 이 땅의 온전한 회복이고, 세례의 요한이 단순히 심판만을 원했겠습니까? 그 이후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까지 꿈꿨겠죠. 그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예수님의 대답,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고침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세상,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저 역시 나뭇잎 하나 그리고 만사랑 같아요. 근데 나뭇잎 하나 그리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나뭇잎 한 여러 개 그린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책도 썼고 애들도 이만큼 키웠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교회도 20년 동안 지켜냈는데 우리 저 1호성도 2호성도 잘 붙잡고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파리가 하나뿐이겠어요 제가? 이파리가 아니라 가지를 몇 개는 그렸겠지. 그런데 마음의 생각이, 이 그림이 잘못된 그림은 어쩌지? 내가 이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내가 나뭇잎을 그렸다고 생각했으나 아직 나뭇잎조차 못 그린 거면 어떡하지? 근데 확실한 건 하나 있더라고요. 확실한 건 뭐냐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 그러면 누가 완성하실까? 그겁니다. 우리는 시작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가은은 흔들리고 외면당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아닌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싶은 생각까지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는 뭘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나라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완성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했고 완성은 그분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만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꿈꾸고 바랐던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이가 누구다?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이 취소된 게 아니라 그 심판을 몸으로 받아내신 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의심이 들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는 회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꿈꾸는 방식으로 삶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이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했으나 완성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친히 그림 그리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신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